모두가 이번 주에는 한 가지 행동을 비슷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 달력의 한 장을 뜯어내셨겠죠. 그럼 이번 달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 중심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은 구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춰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은 신약에서는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와 아픈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셨지요. 또한 치료하는 여호와의 빛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치유하여 구원받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읽은 1절 바로 앞 구절인 8장 5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반발하여 돌로 예수님을 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나가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길이었고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복잡한 길에 한 영혼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바로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랜 세월, 아니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성전에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간 한 거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들은 이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또 해외에 있던 또 타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가 나음을 입고 눈이 뜨였을 때 그를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이 날 때부터 눈머니가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오랜 세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않았기에 세상을 본다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 성전 입구에 앉아 성전에 오고 가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가련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다른 생각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들의 질문에 잘 유념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모두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으로 그가 죄인이다, 아마 어떤 죄 때문에 이런 형벌 또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판단 생각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는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아이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사회 통념에 묶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도 아직도 사회 통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통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나는 의롭고 내가 정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야 라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의로운데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어쩌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에 관하여 두 가지의 어떤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유전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이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가 못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못해서 아이가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마저도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주목하며 그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도리어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며 그 고통당하는 자의 그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타인, 이웃,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나는 의롭고 저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우리의 모습들,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바로 자신은 의롭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욥의 이야기이지요. 지금 맥첸 성경 통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욥기를 쭉 통독하실 텐데 그 통독을 하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 즉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와 함께 슬퍼하였지만 욥의 그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에 그들은 그를 향하여 정죄하며 악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들을 읽어보면 틀린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욥의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사랑하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과응보의 결론을 보고 너는 이 상황이니 너 안에 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형국인 것이죠.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의 변론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세 친구들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기보다는 교만한 입장에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그 상황과 고통이 윤리적, 도덕적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난은, 이 가정의 고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주고,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있음을 고백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들은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상대적으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삶의 고통이 따라온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이 완전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과 삶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치유의 여호와의 빛이 되신
진정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진짜 최종적인 치료의 여호와의 빛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진정한 치유의 여호와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자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고 고통당하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남,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계획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향하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낮과 밤을 경험하고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밤도 영원한 낮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낮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지만 밤은 캄캄한 암흑으로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다 말씀하실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 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컴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성서학자들에 통하면 약 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밤은 3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것처럼 그 30년의 밤이 이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0년 세월 밤과 같은 암흑의 세상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바로 그의 낮이 되어주시고 그의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밤과 낮이 있지요. 크고 작은, 또 짧은 순간 밤이 됐다 낮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항상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오늘 30년의 밤이었던 세월, 그러나 주님을 만나 낯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밤도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낯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특이한 치유 방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오늘 이 6절을 봉독하시면서 아마 떠오르는 그 어떤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장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무엇을 하셨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바로 진흙은 창조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을 통독하셨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그 진흙으로 이 30년 동안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그를 재창조하신 것이지요.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먼 자에게 있어서 이 사역은, 이 일은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눈꺼풀을 떠서 세상을 파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흙을 빚어 그 눈에 바르시니 보이지 않는 눈에 그래도 진흙이 발라지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로몬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지요. 보이지도 않는 눈에 진흙이 발라졌지만 그는 짜증내고 불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바로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실로암은 진정 겸손의 장소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샘에서 나온 물이 흘러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 실로암 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그는 무릎을 꿇고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그의 눈을 씻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엄한 말씀 가운데 가장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이상,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 바로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십니다.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때로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 판단하려고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바라봤던 사랑의 눈길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돌보며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의 밤을 낯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밤과 같이 어두컴컴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밤이 끝나고 낮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